회의처치의 신재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읽을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못 받은 은혜 받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종이컵 한 컵의 물이라면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큰 방을 다 전체를 청소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원래 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대할 때 더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고 나는 나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은혜는 가능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고 은혜가 나를 위로하고 은혜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은혜를 받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형태, 그와 같은 크기로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1대1로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당황시킬 수 있을 만한 밸런스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기랑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착한 일 하기. 하나님 뭐 선택하실까요? 기도와 착한 일 중에. 교회에서는 천사, 세상에서는 악마로 살기랑 교회에서는 악마인데 세상에서는 천사로 살기.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다 미워해요. 그거랑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해요. 뭘 원하실까요? 뭘 선택할까요? 답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를 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를 맞춰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밸런스를 맞춰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1대1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비율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 너 심판하셨는데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한 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그 1대1로 있어야 되는데 다 하지 않아서 심판당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다르면 뭐가 다르냐면 벌도 달라요. 죄에 따라서 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다가 지은 죄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몬이 지은 죄입니다. 아모스 1장 13절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사람을 괴롭혔어요. 사람을 미워했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떤 벌 받았을까요? 암몬은 아모스 1장 14절
라빠성에 불을 놓아. 불이 벌이었어요. 유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던 유다는 아모스 2장 5절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이 벌도 불이었어요. 벌이 똑같아요. 벌이 똑같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거꾸로 하면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죄가 같은 크기의 죄라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는 일은 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게 하나님에게 한 거래요. 비율이 어때요? 1대1이에요. 그러면 은혜도 1대1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은혜와 하나님처럼 사랑할 때 받는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와 예배와 어떤 말씀 공부와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은혜, 어쩌면 2배의 은혜를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의 범위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계명 그거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웃에는 형제, 약자, 또 원수, 대부분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공간복음에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안을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 밖과 안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신 적이 없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느냐,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걸 하면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면 거기서 살다 보면 부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나 봐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부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지? 농경에 관련된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뺏고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 잘 살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으로 서로 나눠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뭐 했냐면 율법과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리셋된 거예요. 다시 해보자. 잘 됐을까요? 또 실패합니다. 리셋에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리셋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해. 이게 첫째 계명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게 둘째 계명이야.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야. 이웃사랑은 여러분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가야 되는 1대1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무가 됐다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서 그게 누군지, 그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마음을 무겁게 해볼까요? 단어 하나로 다이어트. 마음이 무거우시죠? 자, 시험 공부 학생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왜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냐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움직여야 돼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을 먹기만 하고 그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먹기만 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마음만 먹고 안 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다만 알매서 구하소서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영적 충만이 아니라 영적 비만입니다. 아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믿다 보면 하나님 뜻이 뭐지? 이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뭐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궁금할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을 사는 법을,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봐요.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하면 돼. 아는 걸 해. 영생을 살기 위한 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걸 하면 돼. 그러면 영생을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비율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수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수익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만히 둬서 그냥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만 칭찬받았죠. 그러면 그 수익으로 그 주인이 뭐 했을까요? 성경엔 안 나옵니다. 저축했을까요? 아니면 그걸로 기분 좋아서 파티를 열었을까요? 성경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상상해 봤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그 수익으로 고아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도왔을 것 같아요. 이웃을 향해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했냐면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를 도우러 갔었을 것 같아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2개, 3개의 파로 나뉘어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괴롭게 하고 또 서로의 목소리를 내게 급급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이런 거에 상처받아서, 이런 모습 보기 싫어서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고 이기적인 사람, 특정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악하고 이기적이거든요.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없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죄 많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나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다는 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건 그 공동체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의 본성만 나오니까 세상의 공동체와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편가르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교회를 나누는 차이점은 은혜가 있냐 없냐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은혜를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예배에 더 낮은 모습으로 은혜 받기를 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더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을 땐 은혜 받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19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고 아빠는 엄청나게 반대했고 당연히 부모님과의 문제가 있었고 학교는 자퇴했고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모습이 보였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는 아이였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저와의 만남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표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세 번째, 두 번째 뭐 그쯤 만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친구한테 교회 다녀볼래? 한마디 툭 던졌거든요. 그날 바로 교회를 가서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무조건적인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너처럼 그랬을 것 같아. 어떻게 버텼어? 진짜 너 대단하다. 아마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공감을 해주는 어른을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최근에 연락이 왔거든요. 목사님, 그때 저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참 평안해졌고 너무나 은혜로워졌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해요. 제 후배가 될 것 같아요. 신학을 한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제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지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거잖아요.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상한 힘이 있어요. 소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하더라고요. 내가 나아지는 걸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나를 더 나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고난 당한 자들을 사랑하는 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와 못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라, 그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고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기며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늘 같이 옵니다. 사랑하라는 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이 사랑한다라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랑함으로 살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